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관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도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도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도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녀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순복음 중동교회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어난 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경기 서부 지역, 부천, 인천, 시흥 지역을 성시화하고 지구촌 구석구석 선교하는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김경문이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의 신만을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복음 중동교회를 이 지역의 영적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은철 선교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된 1층 5개 주차장 주차타워 공사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튼튼하며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주차장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더 많은 성도들과 새 가족을 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요수와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치교역장과 남녀 성교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아 모두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모든 물들도 모두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찬양하시도다. 그의 이름이 높으시며 하늘 위에 영광이 가득하시도다. 세상의 왕들과 이 땅 위의 백성들 모두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천국을 갔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지어다. 세상 모든 왕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땅과 하늘의 가득한 그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갈 때 또 한 주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이기며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교대회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귀한 주의 사자가 오셨어요. 진유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일찍이 남미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미주에 계시는데 남미에서만 무려 20년 동안 브라질 상파울로 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중남미 총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요직을 겪으셨고 지금은 LA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과거에 베데스다 유니버시티 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43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 회장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현재는 GBC 미주 복음방송 이사장이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전 세계 67개국의 677명의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큰 힘과 또 위로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또 모든 제작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 순복음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심이 하늘나라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고 길 찾으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남미에서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약 20년 정도를 사역했고 현재는 미국에 와서 이용훈 목사님의 후임이 되어서 LA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20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또 시간, 문화, 습관 또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신앙의 영웅들이 거대한 대적들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2026년부터 43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1596년 한국 즉 조선이 임진왜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붙잡혀서 일본에 가서 430년 동안 살던 한인들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만 건넌 게 아니라 뒤따라온 애굽의 바로왕과 세계 최강의 바로의 전차 부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건넜고 한쪽은 빠져 죽었다.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쪽은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한쪽은 잘못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쪽은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어렵고 힘든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한쪽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한쪽은 패배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데 한쪽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넘쳐날 수도 있고 한쪽은 불평과 원망과 안타까움에 또 패배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쪽이 승리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결과, 즉 승리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아무리 작은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파도가 창일거리는 끝이 보이지 않은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좌우로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들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왕과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새빨간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는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앞에 있는 바다라는 문제에 빠지거나 또는 좌우에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거나 또는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를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먼저,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문제는 있었지만, 대적은 쫓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 문제를 말하지 말아라, 대적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뒤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들은, 여러분, 그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바보와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때 당시 최강의 왕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만 바라보고 쫓아온 거예요. 바다에 길이 놓여 있으니까 전속력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길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길이 사라져버리고 물로 덮여져 버리니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게 되었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세상에 보여주는 길대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느 한순간에 길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닷속에 잠겨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애굽과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망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람의 약점이지요. 그것은 큰 것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작은 것은 보는데 큰 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중동교회 오시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가 제한 속도가 30km인데 막 40, 50, 60으로 달리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천천히 가자고, 남편이 운전하면 꼬집을 것이고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이고 등등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LA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3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근데 비행기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km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30km, 50km, 80km, 100km와 비교할 수 없는 900km로 날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밥 먹고 책 읽고 노래도 듣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큰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를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42분 만에 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요. 또 지구의 공전 속도는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음속의 87배,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멀미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고 움직이는 지구 위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데 멀미하는 분 없잖아요. 뛰어내리는 분 없지 않습니까?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작은 것은 느끼는데, 눈앞에 불편한 것, 눈앞에 작은 것은 깨닫고 느끼는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큰 손길과 섭리와 역사하심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작은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명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지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못 느끼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김경문 목사님이 얼마나 또 존경받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고, 또 중동교회가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도우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의 온도나 느끼는데, 오늘 밥 먹을 때 점심 식사에 못 느끼는데, 그런데 정말 크고 위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 한 분이 임신 중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23살의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좌판 떡 장사를 하면서 태어난 딸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결국 그 딸은 대학 교수까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딸은 늘 삶의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요. 자기의 어렸던 환경에 어려웠던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지독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가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딸 낳아서 기르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를 키우며 공부시킬 때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 내가 뭐든지 선물해 드릴 수 있어. 엄마, 꼭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줄까? 그러면 엄마는 동일하게 없다, 괜찮다, 없다, 괜찮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동일하게 엄마, 뭐든지 얘기해, 내가 꼭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은 내가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버스 타고 다니는데 좀 힘이 들구나. 너 교회 갈 때 날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만 하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이 그냥 엄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내가 일요일 날 딸이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내가 엄마 교회 데리고 갈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연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셨는데 딸은 예배당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친교실에 남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억지로 때우며 기다리는데 따분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꼭 들리는 소리는 그냥 성도들이 쓸데없는 한담하는 이야기,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 집 자녀 자랑하는 얘기, 또 누구 막 뒷담화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저 방 어떤 데 안에서는 막 고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줄도 안 서고 뭐 막 밥 먹는데 막 새치기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타고, 그리고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아니 모여서 말이야 사람들이 험담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질서도 안 지키는 아주 저질 집단 같아. 교회에 올 시간에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아주 좋은 식당이나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묻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딸이 자기가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에 친교실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들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이도 봤다. 이 말에 막 펄펄 뛰던 딸의 마음이 갑자기 깨어져 버렸어요. 엄마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자기가 많이 배운 교수가 미치지 못할 어떤 영적인 경지에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어머니의 본이 되는 믿음을 통해 결국 이 딸도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약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지금요 미국은 기독교 선진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죄악이 광야한지 몰라요.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어져서 정말로 말하지 못할 많은 죄악들이 음란과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그냥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질병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에볼라, 전염병,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신 이후에 가난과 저주가 없었습니까? 난민은 얼마나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가난과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불경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되고 좋은 결말을 얻게 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처음에 남미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파라과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변방의 도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가 국경으로 만나고 있는 델레스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촌스러운 동네이고 작은 동네였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스페니쉬도 어렵고, 포르투게스도 어렵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막막했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래서 제가 남미 가면 남미가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3년을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제 이름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별명이, 제가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바라보고 저러다 창자가 터져서 죽지였어요. 네?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제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유철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와, 그 음성, 짧은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 음성이 딱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했고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제게 무슨 슈퍼맨 같은 어떤 은사와 능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적과 문제와 어려움도 그대로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폐병까지도 앓을 정도로 약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외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는 문제가 있는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대적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나타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 가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저께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염려와 근심, 걱정, 절망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소망이 넘쳐난 나 자신으로 변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할 때는 몸부림을 치고 고집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라는 그 한 말씀에 내가 깨어져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Not I but Christ. 제가 이 신앙 딱 붙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요, 성전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짓게 하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6만 주축의 기도원을 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적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주님을.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줄 서 있는데 누가 쇠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주차장에 갔는데 불편하고 짜증나는 날이 있을 때 내가 한마디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내가 부탁한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생각대로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돼 있을지라도 그때 내 생각대로 소리 지르지 말고 먼저, 대답을 앞에서만 하네. 다시 먼저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홍해 바다도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부활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좋은 결과와 승리의 결말을 얻으려면 계속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의 그날 그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홍해바다를 통한 가장 극적인 승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마라의 우물 앞에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중동교회가 줄 수 있는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이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죠. self-centeredness. 나의 중심, 내가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어. 나한테 편한 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 결과가 뭐죠?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전쟁, 사망, 이것이 결말. 그래서 결국은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동으로 지옥 갈 자였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자동으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에서는 한 번 예수를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해야 내 안에는 이 죄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self-centeredness,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이 죄성을 이기면서 우리가 계속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Not I.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But Christ.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평화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담대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더니 놀랍게도 내게 없었던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용서가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에 점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역전승을 이루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원하는 이 삶의 방해가 되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뜬금없이 구제하라거나 아니면 물질로 섬기라 하는 선행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영적인 장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영적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제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즉 물질로 섬기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세상의 갈망들이 계속하여 인풋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만 틀면 계속 접하는 선전 광고들, 그러면 뭔가 사고 싶고, 또 멋진 곳에 가보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또 재밌는 것 하고 싶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갈망들이 내 안에 계속하여 인풋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예수님 주인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속의 것들이 계속 인풋되면서 내 안에 갈망은 세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뭘로 삽니까? 예? 말하면 줍니까? 가게 가서? 어떻게 사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어떻게 가요?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돈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먹어요? 돈 주고 사서 먹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갈망이 계속하여 인풋되다 보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해지고 방향이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구제하라, 선행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물질을 다스려서 내가 세상의 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God first,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거나 또 여러분 또 주차장을 위해서 빌딩을 지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건축할 때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요 선교사로 떠날 때 절대로 건축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기를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동네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싸움질을 했어요. 제 절친이 장로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물론 아주 어렸을 때지만 교회라는 게 싫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종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난 선교 나가면 절대로 건축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가는 데마다 건축하게 하셨어요. 정말 건축 많이 했습니다. 왜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막 성도들이 부흥하고 일어나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건축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끗해지고 삶이 God first의 믿음으로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요청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물질로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세상의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는 끝장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 투표하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바라보지 말고 계속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올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아 끝까지 승리하고 좋은 결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고 길을 찾는 지혜로운 삶을, 복 있는 삶을, 역전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고집, 내 철학,
그리고 내 생각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분 오늘 결심하세요. 그러면 남은 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동행하시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복이나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바울 성전에서 또 유튜브 텔레비전 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일어나세요.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세요. 한 분, 두 분, 일어나십시오. 자, 결심하신 분들, 일어나신 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계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이 교회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여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힘이 되시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어 범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전반에 생명이 넘치도록 또 장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미국에서 심호하시는 진유철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길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미도 준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제주인준 공동의회가 6월 3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나사렛 찬양대 헌신철회 예배가 6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유력화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소란 다문화 연합 선교회 창립 예배가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장로 장립 및 재직 임명 예배가 6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6월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2명의 강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대회에 참석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건축 공사로 인하여 주일마다 오전 15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부천시청과 교육청, 세무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은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철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LA 순복음교회 하면은 한인 그 미주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는 뭐 워낙 초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고 시간 있으면 산부도 인도하시면 좋은데 곧바로 또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일부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제분들이 4명인가 5명인가 4명이에요. 네, 또 둘째 아드님이 지금 훌륭하게 또 사역을 이어받고 계시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또 신유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시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들어오신 일정 잘 기억했다가 참석하셔서 특별한 별식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택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 세상 가운데 살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또 질병의 문제에 가난과 저주의 염려와 근심에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의 마음속에 갇혀질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받을 때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병마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 염려와 근심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들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물질을 성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때로는 여러 모양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반드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동교회 모든 행하여지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이 부유하여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심어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